자기야, 왜 그래? 아니야. 이게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좀 그래서. 자기야, 왜 여행 가면서 그런 말을 해? 자기 그 여자랑 이혼하고 나랑 살면 안 돼? 자기야, 그냥 이번 여행 우리끼리 집중하고 재밌게 놀다 오자, 응? 알았어. 나도 자기랑 행복하게 좋은 추억 남기고 싶어. 이렇게 하면 족발. 자기 그럼 족발도 먹을 거야? 그럼. 그래? 자기가 다 사줄 거야? 그럼. 진짜? 많이 먹자. 좋다. 자기? 야, 이 짐승 같은 놈아! 여보, 당신 여기 어떻게? 출장 간다더니 잘한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오빠 괜찮아? 왜 이러세요? 여보, 좀 높이 얘기해, 좀. 시끄럽고 따라와. 오빠!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를 그렇게 못 믿겠어? 끝까지 거짓말.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그냥 부하 직원이야. 정말 당신 오해하는 거라고. 오해 좋아하시네. 회사 부하 직원한테 자기라고 하니? 오빠라고 해? 좋아, 인정할게. 근데 진짜 끝내려고 했어. 나도 노력했다고. 끝내려고 이별 여행 간 거라고. 정말 끝냈어. 자기야, 걱정 안 해도 돼.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어떻게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여보, 내가 무릎 꿇는다. 자기야, 그만 좀 하자. 내가 정리하고 자기 소원 다 들어줄게. 제발 좀 그만 좀 하자. 그만하자. 여보. 아니, 내가 잘못해서 교회만 다녀주면 됐지. 너 뭐 이런 목장까지 오라 그래. 교회는 틀렸어. 성경이 모순투성이라고. 당신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어. 약속대로 교회랑 목장 모두 참석해.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목장 나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바람을 피워서 아내와 심하게 다툰 뒤에 이혼까지 할 뻔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교회를 만나면 방황이 멈춘다고 교회와 공동체를 만나면서 말씀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부끄러운 죄도 나누면서 사명 감당 중입니다. 우리 남편 집사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이 저야 이 사람 때문에 왔죠 뭐. 근데 목자님,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남자가 술도 먹고 사회생활 하고 그러다 보면 아니 여자도 만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죄다 아니다, 그것도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 바람 한번 잘못 피웠다가 여기까지. 그러셨구나. 이 남자가 다 이 짐승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도 저도 이 바람 출신 짐승이네요. 이 사람이란 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바로 음란에 빠지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목장에 오는 게 쉽진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시고 또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아내 집사님은 남편분께서 속 좀 썩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처음에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 목이라도 조르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완악하면 바람 사건을 허락하셨을지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자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랑 같이 목장에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또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해가는 모습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다 제 잘못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한 줄 몰랐네요. 오늘 목장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목자님,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여보 나왔어. 여보, 어디 아파? 아니 오늘 주일학교 야유회 갔다 온다 그랬잖아. 거기서 닭싸움하다가 넘어졌어. 걱정하지 마. 지금 병원에서 검사받고 오는 중. 사람처럼 조심 좀 하지. 병원에선 뭐래? 괜찮아. 그냥 조금 삐끗한 거야. 여보, 나 좀 들어가서 누울게. 네, 여보세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신장암이요? 삼기라고요. 네. 아내 데리고 빨리 병원 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보시다시피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문제없고 그저 착하게만 보이는 한 집사님이 내연녀와 해외로 여행을 갔다가 글쎄 공항에서 아내에게 덜미를 잡혔답니다. 바람에 받자도 모를 것 같은 사람인데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운 것도 그렇고 이만한 사건이면 이혼을 하니 많이 육박지원을 치를 법한데도 이 부부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공동체 모임에서 이런 수치 사건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그 아내는 내가 얼마나 완악하면 결혼한 여자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남편의 바람 사건을 주셨겠느냐 하며 이렇게 해석을 잘하니까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은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이라면 내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순순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결혼한 여자에게 남편의 바람 사건은 해, 달, 별이 와르르르 떨어지는 사건인데 이 아내분이 무슨 천사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이 부부는 이 사건 이후 서로 천국만 바라보며 교회도 잘 섬기고 정말 믿음 좋은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못 가 이 부부에게 또 다른 고난이 닥쳤어요. 아내가 암에 걸린 거예요. 교회 주일학교 부서 야외 모임에 간 아내가 다른 교사들과 어울려 닭싸움을 하다가 골절을 당해서 병원에 갔는데 뜻밖의 암이 발견된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 보시기에 이분에게 무슨 심판받을 일이 그리 많아서 이런 재앙이 왔을까요?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순종도 잘하고 남편에게 복종도 잘하고 천사도 이런 천사 같은 아내가 없는데 너무나 황망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보, 난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 여보, 당신 왜 또 그런 약한 소리를 해? 당신 죽으면 나랑 애들은 어떻게 살라고? 공동체가 있잖아. 난 당신이 목장 예배 열심히 하고 큐티 열심히 해서 목자 되는 게 소원이야. 알았어. 당신 소원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은 회복할 생각이나 해? 여보, 오늘 말씀으로 날 위해 기도해 줄래? 그래. 하나님, 저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도 주시고 교회와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의 콩팥에서 10cm나 되는 암이 자라기까지 그 시간 동안 제가 바람을 피운 시간임이 인정됩니다.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제 아내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받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부부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주님, 아내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부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오늘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늬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정말 짐승처럼 바람피다가 아내에게 덜미가 잡혀 지금의 교회와 공동체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철없던 제가 아내의 소원대로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날마다 저의 죄를 고백하며 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아내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온 아내는 그래도 말씀이 들리기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며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천국에 가면 아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렵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의 콩팥에서 10cm나 되는 암이 자라기까지의 시간이, 제가 바람 피운 만큼의 세월 이미 깨달아진다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아내가 암에 걸린 것 같다. 아내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히스기야처럼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죄를 고백하며 드린 그 남편의 기도 덕분일까요? 이 아내는 신장암 3기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전이도 없고 여태껏 재발되지도 않고 환자의 경계를 잘 지키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부가 자기 죄만 보고 서로의 구원을 위해 피차 종로로 타다 보면 그 가정은 곧 천국이 될 것입니다. 서로 기뻐서 죽게 하듯 순순히 내 배우자에게 복종하는데 다툴 일이 뭐가 있고 맘상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천국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부가 서로 복종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복종이 무엇입니까? 이게 남의 명령이나 규칙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잖아요. 순순히 복종하는 좀 순종과는 또 달리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 참 힘들죠. 그래서 군사용어라고 해요. 근데 순종하면 뭔가 뿌듯하고 기쁨이 따르지만 이 복종하면 왠지 손해를 보는 것만 같고 뭔가 억울한 것 같아서 늘 마음이 불편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종이란 말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을수록 하기 싫은 일일수록 더욱 복종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피차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복종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구속사의 비밀이 있습니다. 구속사가 깨달아지면 복종이 쉬워집니다. 먼저 자기 죄를 못 보면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1회에서 소개한 집사님이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했습니까? 남편의 징글징글한 외도 사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외도, 자신의 무개념,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그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잘 벌어다 주는 남편이라면 누군들 복종을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남편의 알코올 중독에, 무능력에, 가정 환경의 약점에, 그 무거운 짐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실직하는 바람에 가장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겠다고 돈벌이에 나선 아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고는 내가 이렇게 밖에서 열심히 돈 버는데 당신은 왜 집안일을 안 도와줘? 밥이라도 좀 해놓지 한다면 이게 복종인가요? 아닌가요?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이렇게 생색을 내는 것은 결코 복종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복종하는 거죠. 출세하려고 직장 상사에게 굽신거리는 것도 졸지에 백수가 된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 아내 앞에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도, 돈 잘 벌어오는 남편에게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잘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돈이 왕노릇함으로 행하는 복종은 복종이 아닙니다. 십자가 적용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으로 잘하는 것 또한 복종이 아닙니다. 내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종하기 싫어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의 능력, 인격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주로 시인하고 경외한다면 주께 복종하듯 배우자에게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경외함도 결국 복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시험 볼 때가 되면 밤잠도 못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도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너무 좋아해주고 성실하니까 결혼하면 당연히 제게 잘하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 속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안목의 정력을 누리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을 전리품으로 취해서 남편이 태워주는 자가용을 타며 고고하게 살고자 한 마음 때문이었죠. 그러니 제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왜 결혼생활 13년간 걸레질만 하며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제게 중요한 명령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0장 9절과 에베소서 5장 23절을 통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고 제 머리가 남편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잘 유지하는 것을 최고의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화가 나고 기가 막혀도 걸레질을 하며 제자리를 지켜야 했어요. 그렇게 가정의 질서를 깨지 않고 잘 순종했더니 저를 이렇게 빛난 인생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적용이 바로 서로의 배우자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또 제가 터득해서 깨달은 진리도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남녀를 차별해서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당장 이상한 내 남편에게 복종하기는 힘들어도 그것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 내게 주어진 역할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복종입니다. 남편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그 사랑도 결국 복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리더십은 희생과 섬김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의 리더인 남편에게는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과 섬김, 사랑이 요구됩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하셨죠. 이 세상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내 의지를 꺾고 어느 정도 노력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사랑은 또 노력한다고 우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랑은 순종보다 이 100번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남편들에게 얼마나 힘든 명령입니까?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아내보다 훨씬 더 힘든 명령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하였죠.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는 치명적인 재앙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남편들이 어떻게 이런 힘든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아가페의 무조건 사랑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고 하였죠. 내 몸을 아끼듯 아내를 아끼고 내 몸을 챙기듯 아내를 챙겨야 합니다. 아무튼 복종도 죽게 하듯 하는 것이고 사랑도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부부는 서로 복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지 않으면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과 우월감의 싸움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그런데 돕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은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 갈 확신으로 하는 것이지 그저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준다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